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시기 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했을까?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까? 그런 아쉬움과 갈망이 마음 한편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가장 소중한 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잠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성령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고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전혀 다른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잠들기 전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며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매일 밤 평안 가운데 잠들고 아침마다 새 힘으로 일어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 하루 종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영원토록은 아이오나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4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안전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하루 종일 사고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놀라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공기를 마시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성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성령님께 하루 동안의 동행에 감사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서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근심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루페오인데 이는 깊은 슬픔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께서 깊은 슬픔을 느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릴까요? 첫째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진리이신 성령님께는 큰 아픔이 됩니다. 둘째는 미움과 원망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감정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할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셋째는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태도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합니다. 넷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마음가짐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질, 명예, 쾌락 등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때 성령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백하다는 헬라어 호몰로게오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죄를 보고 미워하며 돌이키겠다는 진심 어린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난달에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성령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후로 점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났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작은 거짓말이나 불친절한 말들이 마음에 가시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품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가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날마다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일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인도하다라는 히브리어 쿠는 단순히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세워주고 확립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단순히 방향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견고하게 서도록 도와주시고 성공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 내일 하루의 인도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다는 헬라어 아고는 능동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넷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 힘에 맞게 인도해 주십니다. 다섯째,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작년에 한 집사님께서 이런 놀라운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중요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성령님께 다음 날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투자를 진행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얻게 되어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일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해 주시며 해야 할 일들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내일 아침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하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열매라는 헬라어 카르포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결실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과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애쓰다가 지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미움이 생기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우울해지고 온유하려고 하는데 화가 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자연스럽게 포도를 맺듯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메노는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로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제를 나타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매일 밤 성령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9가지 열매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자주 내는 성격이라면 온유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라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은혜로운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평소에 성격이 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해서 가족들과 자주 갈등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매일 밤 성령님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점차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예전처럼 즉시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며느리의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씩 따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따라오고 기쁨이 있으면 평화가 임하며 평화가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한 가지 열매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다른 열매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맺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제게 가장 필요한 온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어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조건적인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할 때만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원어인 헬라어 에이레네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한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평안의 부족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현재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 휘페레쿠사는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완전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프루레오는 군사용어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영적인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서 가정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밤 걱정과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온종일 우울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성령님께 평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다음 날부터는 걱정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결국 몇 주 후에 남편이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놀랍지만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이런 평안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은 완전한 안녕과 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완전히 안식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히브리어 베타는 완전한 신뢰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누릴 수 있는 안전함과 평안함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맡기다라는 헬라어 에피립토는 던져버린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던져버리듯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다라는 헬라어 멜레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찬양을 부르거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를 작은 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오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가까이 느껴지고 성령님의 평안이 더욱 깊어집니다. 특히 놀라운 주의 은혜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은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들을 부르면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이나 시편 23편 같은 평안과 위로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잠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잠들 때 우리의 잠도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하고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힘과 기쁨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잠들기 전 성령님께 드려야 하는 5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루 종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들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루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린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작은 죄라도 성령님께는 큰 아픔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일 하루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결정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열매가 내 삶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성령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성품 변화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깊이 잠들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평안히 잠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5가지 기도를 매일 밤 성령님께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민감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복된 변화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단 몇 분이라도 성령님께 이 5가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후에는 성령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히 믿고 구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마음에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효과가 있을까? 내 삶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효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부터 담대하게 성령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된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어 매일 밤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일어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